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기 전에, 하는 중에, 하고 나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질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할 만큼 하나님이 분명한 뜻을 깨닫고 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편에 합당함을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있죠. 그 안에 평안이 있죠. 그런데 어떠한 일을 행하면서도 마음에 대단히 큰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 앞에 내가 합당하게 서 있지 못할 때 또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아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데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중요한 방향을 오늘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감사의 삶을, 주님이 이끄시는,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열방의 국가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왕이 있으면 어떨까? 왕이 있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라가 조직적이고 지금보다는 좀 더 이 나라가 강하여지지 않을까? 이스라엘에 사람이 세운 왕이 있다면 좀 더 이 나라가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그러한 열망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 결코 옳지 아니함을 알았기에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들 속에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는데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너희들의 선택이 잘 되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짐이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였던 것은 우리의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땅에 그들의 왕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이었는가를 그들에게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에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당신이 아니요 바로 당신을 왕에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처럼 선거를 통하여 왕을 뽑은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왕을 뽑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이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곤 후에 사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기보다는 그는 온전히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으로 우리에게는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2차 전쟁 가운데 아벡 전투에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다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구나, 다시 우리가 열방의 국가들 가운데에서 우뚝 설 수 있겠구나, 자신들의 문제가, 자신들의 삶이 풍성케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열어보았고, 언약궤를 열어보는 순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축제의 분위기였던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은 대단히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바로 이 언약궤를 가져다 놓지요.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자그마치 시간이 20년이 지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의 왕궁이 지어지고 난 후에 다윗은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언약궤가 들판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다윗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뽑은 3만 명의 군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언약궤를 가질러 길을 떠나는 모습이 6장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이르러서 그가 새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그들이 출발하여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라고 하는 사람과 우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소를 끄는 일은 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담당하고 법궤 옆에서 함께 길을 걸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잣나무로 만든 각종 악기들을 동원하여 여호와 궤 앞에 그들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의 성으로 이끌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건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다. 소들이 뛰었을 때에 우사는 소들이 뛰는 것 속에 바로 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혹여라도 떨어질까 언약궤에 손을 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법궤가 바로 이 수레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누군들 그 옆에 있을 때에 언약궤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전혀 뜻하지 아니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행한 일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잘못한 일이었다, 옳지 못한 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옳지 못함이 어느 정도로 옳지 못한 일이었고 중한 일이었느냐? 성경은 그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친히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사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아닌 다윗을 대단히 당황시켰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화가 났어요. 누구에게? 우사에게 화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맞아요. 화가 났어요. 지금 화가 나.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누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어요? 우사가 죽은 일로 인해서. 웃겼어? 웃긴 것까지는 아닌데 하나님이 화가 났어. 하나님도 화가 났는데 다윗도 화가 났어요 지금. 근데 보세요, 다윗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3만의 군사를 이끌고 그것도 정예부대를 뽑아서 지금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데 그 일을 수종드는 자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요. 다윗 편에서는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 사람이 여기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서운한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두려움과 뭐예요? 삐졌어요. 하나님께 삐짐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래서 언약궤를 정말 다윗성으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예요?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못 가지고 가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드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드는 어디예요? 블레셋 땅 중에 한 곳이에요. 다윗이 머물렀던 곳이었잖아요 과거에. 이방 나라예요. 그 언약궤를 가져오다가 지금 이방 나라 사람이 있는 그 가드 땅에 오벳 에돔의 사람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 3개월 동안. 물론 이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는데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거든요.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면 여호와께서 그 궤가 있는 그곳을 복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궤가 다윗의 성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안정감을 찾고 이스라엘이 풍성케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생각했을 땐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인데 지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 이걸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장면이 12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을까요? 네?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그 상자가 다 부서질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흩어질 수 있는데 당연히 손을 대어서 그 법궤를 안전하게 붙드는 건 그곳에 누가 있었을지라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오히려 충성되었다, 잘했다라고 칭찬받아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이들의 모습이 우사가 했던 모습, 다윗이 했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었던 일이었는가? 우리 민수기의 4장 여기서 함께 보겠습니다.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증거궤가 뭐예요? 법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뭘로 덮어야 하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자,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성막을 짓고 그들이 성막을 이동하는데 각 12지파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각 지파별로 또 지파 안에서 각 자손별로 가문별로 그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했어요. 그 역할 분담을 했는데 그 역할 분담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앗 자손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법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자, 누가 매야 돼요? 고앗 자손들이 매야 됩니다. 고앗 자손들이 매고 이건 뭐예요? 수레에 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그들이 메고 가야 할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들이 광야 가운데에 회막을 움직일 때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이 주어져 있어요. 맡겨진 임무들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또 일을 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에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궤를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누구라 할지라도 이 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거나 바꾸어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인 일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사람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 중심이 아닌 그 일을 사명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쭙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잘못된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로 가도 어디로만 가면 돼요?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만 이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누가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결과물만 만들어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 성전만 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성가대에 찬양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페이를 주고 파티별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찬양하게 합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가 아니라 그 어떤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무가내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이 옳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말하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헌신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은 결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헌신 속에는 그들의 의가,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자랑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내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들은 뽑힐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계명을 알고 율법을 알지만 정말 그들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과 정성을 다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열심과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우리들의 열심과 정성으로만 밀어붙인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누구처럼? 사울이 살았던 사울의 인생처럼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아갔을 때에 사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가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멸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책망받았을 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살찐 송아지들을 가지고 들어온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기뻐하는 건 그 살찐 소가 아니라는 거죠. 듣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다. 나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하나님은 전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왕에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후회하십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우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이 살찐 소들을 구별하여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성된 일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충성된 일처럼 보입니다.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지 못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다윗이 오늘 생각하는 그 자체, 그 실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도 6장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를 구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을 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까지 구하였던 다윗이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하여서만 마음이 흥분되어져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막으셨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다윗의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7장의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7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래도 성전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하여 대단히 많은 집착들을 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 동안에 성전 하나 짓는 것을 상급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 성전 하나 짓는 것, 이 일을 위하여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가 헌신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전 하나 지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무너짐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없고 말씀의 중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갈망하는 이 갈망함이 없이 외형적인 건물을 짓는 이 성전이 과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지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 성전은 건물인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내 안에 이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이 다시 회복하고 이 법궤를 메고 다윗의 성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춤을 추며 들어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자는 건 주님 앞에 옳은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허락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분별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걸어가는 길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뜻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